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앞을 열어 현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경배하러 왔던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이제 기도할 제목을 같이 나누며 이 주님 오시는 성탄에 과연 주님을 참으로 경배하고 참으로 어디 계신지를 깨닫고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확인하며 주님 앞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보면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어디 계신가 또는 주님이 어디에서 나시는가라는 주님의 위치, 주님이 어디쯤 위치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볼을 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어디 계시냐?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오늘 본문이 이제 우리에게 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아기 예수님이 계시느냐? 1000만 번 예수님이 태어나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 태어나시지 않으면 이 성탄은 우리와 너무나도 거리가 먼 옛날 이야기로 전락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동방박사가 질문했던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하여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왕이신 그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이 절기에 주님을 내가 왕으로 정말 모시고 있는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신가, 내 영혼의 중심에, 내 심령의 중심에 주님이 나의 왕으로 계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믿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 이 성탄이 참으로 왕 되신 주님을 이제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왕이신 주님의
그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왕으로 오신다는 그런 사실을 본문에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표현을 했죠. 뭐라고 표현하는 거니? 내게 산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왕으로 오셔야 됩니다. 어디 계시냐? 주님 여기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내 마음에 계셔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막대기를 들어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아름다운 이 성탄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왕이신 주님, 그 왕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 계시뇨? 라는 이 질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탄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본문이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경배라는 단어입니다. 동방박사들도 별을 보고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가보면은 이 나도 경배하려고 하니 좀 알려다오라고 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누구의 말이었습니까? 헤롯 왕의 말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이제 별을 보고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랬더니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헤롯 왕과 왕이 모든 이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러면서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왕이 또 나타났단다. 그러면 나는 끝나는 거 아니냐? 아마 이런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때문에 헤롯 왕은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는 가운데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성경책에 어떻게 기록됐는지를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때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동방박사들에게 베들레헴으로 가서 자세히 잘 찾아보고 왕으로 나신 그분이 계신다면 너희도 경배하러 왔지 나도 경배하려고 하니 나에게도 좀 알려달라. 경배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경배, 동방박사들의 경배는 정말 경배하는 겁니다. 왕으로 오신 그 이제 유대인의 왕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지금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이 헤롯의 경배는 의도가 있는 또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경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거짓 예배이고 하나는 참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예배,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예배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절기, 참 경배가 있고 거짓 경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경배라는 것은 그리스도 자체, 왕 자체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예배라는 것은 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제 경배하는 것입니다. 아마 경배하라 갔지만 그는 뒤에 칼을 숨겼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헤롯 왕이 경배하러 갔다면 그는 그냥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거하기 위한 어떤 도구를 들고 갔을 것 같습니다. 뒤에
심령 속에 칼을 품고 경배자를 찾아갔던 그런 헤롯의 모습, 그것은 거짓 경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꿈으로 동방박사들 하여금 헤롯에게로 가지 말아라, 헤롯에게 가서 얘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성경은 그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은 거짓 경배자 헤롯의 칼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막으셨습니다. 돌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보호된 유대인의 왕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보호받았음을 오늘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는 것, 똑같은 경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할 때는, 자신의 이익을 연장하기 위해서 할 때는, 자기의 명예와 권력을 이제 중심에서 경배한다고 할 때는 거짓 경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을 중심에서 왕에게 정말 온갖 것을 다 드리며 나가는 그 믿음의 마음, 그 마음의 모습을 본문에서 이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는 예물 드린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 예배,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경배하고 아기 예수께, 메시아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예배의 자리에 참된 예배자의 헌신에, 참된 예배자의 헌신 드려짐에, 이 산제사 드림에 우리의 심령도 같이 동참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는 참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 그리스도 미사, 그리스도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를 두 번째로, 내가 정말 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인가 질문하면서 이 성탄의 참 예배자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도대체 뭐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실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는 데서 그쳤습니다.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래,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대, 그렇게 써 있어. 그걸 알지만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크리스마스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분석하고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말씀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참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갔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안다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참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서야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환영하며 주님이 오신 것이 나에게는 큰 생명이고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정말 말씀이 나타나고 말씀이 성취된 것을 마음껏 행복해하며 영광 돌려야 될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그들은 알기만 했고 움직이지도 않았고 마음의 변화도 없었다는 것, 그들에게는 크리스마스가 없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그래 12월 25일 성탄일이래 라고 이렇게 아는 것에서 머무르는 그런 이제 정말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믿음과 같이 되지 말고, 먼 곳이지만 고단한 그 긴 여행길을 통해서, 순례의 길을 통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오직 한 분 집중하여 주님을 향하여 찾아왔던 박사들의, 동방 박사들의 그 경배의 마음이 우리에게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이 귀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